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에서 왔고요. 저는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인사를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써가야 된다고, 정말 하나의 실수도 없이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 와서 정말 잘 섬겨야 되니까 꼭 써가서 외우라고 저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저에겐 특별한데, 제가 정말 이 박지훈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이 목사님과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보니까 참 신실하고 겸손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교회다 보니까 그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하고 빛나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봤는데도 저에게 이렇게 웃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따뜻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에 드린 그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한 사진이냐면 사막 지역이죠. 돌들이 많습니다. 양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테니까 여기로 보내주겠다고 하면 사실 분 몇 명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분 계십니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 여기에 가고 싶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가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가 개역 한글의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사막이 돌밖에 없는 곳이 성경에 말씀하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푸른 풀밭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푸른 풀밭은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인데,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에서 풀이 많이 나고 물이 가득한 곳은, 그런 곳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은 농사를 지었고 이 양들이 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서 오히려 농부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어디에서 양을 쳤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양을 쳤고, 이곳에서 양들이 먹이고 그리고 양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곳을, 사실은 이렇게 사진만 봐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곳에 성경학자가 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양들이 저 돌밭에서 있길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양들은 돌 먹고 사나? 도대체 이 양들이 뭘 먹고 살길래 저기에 있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 먹을 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구하냐면, 사막에도 비가 조금씩 내릴 때가 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돌들의 그 수분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돌들 주위에 풀들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들은 돌들이 가득한 그 언덕, 그 작은 언덕들의 언덕 전체에 조금씩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곳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푸른 풀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풀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풀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풀들을 먹이고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한 장소에 풀들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계속해서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들이 있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자들의 역할은 그것이니까 양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자리에 있어도 내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도 풀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들은 계속해서 목자를 따라가면서 풀들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풀이 보이면 한 움큼 먹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풀이 조금 있으면 또 먹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풀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풀밭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시는 그곳을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가득한 곳이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푸른 풀밭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풀을 이곳에서 조금 먹고 저곳에서 조금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너가 있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 건강한 삶, 돈 많은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은 많은 풀이 있고 많은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건강의 걱정도 없고 재정의 걱정도 없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그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따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나이가 들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셨고 나는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 바로 앞에 있었으면 다윗이 이 고백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니요 다윗, 당신의 인생에선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정, 특히 당신의 가정은 망가진 가정 아닙니까? 부족함이 많은 가정 아닙니까? 당신 젊었을 때부터 사위인 이 당신이, 장인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 다니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끔찍한 형제끼리 살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부족함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분명 내 인생, 내 가정은 부족함이 많은
가정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셨고, 도망갈 때 잠잘 곳을 주셨고, 슬퍼할 때는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분명 내 인생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셨고 지금까지 나는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에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여전히 내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금까지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은 절대로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풀밭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푸른 풀밭이라고 확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 걱정 없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곳을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걱정, 건강 걱정 없는 가정이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는 푸른 풀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된 곳에 가야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푸른 풀밭인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돈도 없고 몸이 아픈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푸른 풀밭이 되는 겁니다.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이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넉넉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곳이 사막과 같고 불모지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푸른 풀밭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도 체험하고 친구들에게도 어려움도 체험하고 때로는 어른들에게 상처도 받지만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꼭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풀밭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들을 때 알 수 있는 건 고난이 있어도 푸른 풀밭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막이 푸른 풀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눕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우리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눕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양들은 절대로 위험을 감지했을 때 눕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눕지 않습니다. 안전한 환경에 있고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을 때 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당장 눈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마음으로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막한 가운데서도, 폭풍한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운 사막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내 생명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했던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네페시의 기본적인 의미가 목, 호흡, 생명,
존재,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네페시를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네페시를 소생시키셨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다는,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양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양은 목자를 피해서 떠나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에게 자기 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도 양은 수풀에 갇혀서 그냥 피 흘리고 가만히 있거나 하이에나에게 물려서 죽는 게 양의 인생입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직접 찾아와서 양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길 잃어서 죽을 뻔한 것이 바로 저의입니다. 저는 양같이 어리석고 약해서 혼자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실제로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생명을 회복시키셨고 저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길이라고 할 때 의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 체데크라는 말인데 체데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의미가 뭐냐면 곧다, 스트레이트, 곧다, 옳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양의 습성을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양은 앞으로 직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사가 깊은 곳을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냥 직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해서 굴러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상관하지 않고 또 직진으로 가다가 빠져서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장애물에 있거나 내리막길에서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일자로 내려가지 않고 목자를 따라서 지그재그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길, 곧은 길, 의의 길은 목자에게 가는 길이고 목자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의의 길, 옳은 길은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이른 지름길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길입니다. 의의 길은 절대로 지름길이 아니고 내 목표를 성취하는 길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 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 옳은 길, 목자를 따르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나 지그재그, 왜 나 지그재그로 가지?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일찍 간데 왜 나만 늦게 갑니까? 불평한 적도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를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내 인생, 내 가정, 왜 나는 이렇게 돌아갑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빨리 가는데 왜 나는 돌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언제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렇게 모자랍니까? 왜 내 부모는 이렇게 나에게 상처만 줍니까? 왜 내 자식은 나에게 내 가슴에 못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 노력을 몰라주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돌아가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르고 있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직장, 그곳이 바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의의 길은 내가 박수 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의 길은 우리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집으로 돌아가도 막상 현실에 처하게 되면
쉽지 않죠. 너무 어렵죠. 하나님, 나 불안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 불평할 때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성경에서 우리가 골짜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위험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골짜기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짜기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골짜기가 위험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나운 짐승이 언제든지 숨어 있다가 공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갑작스러운 홍수가 올 수 있는 곳도 골짜기입니다. 사막이라고 했는데 홍수가 난다니 좀 이해할 수 없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막에도 가끔씩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면 이 지역 돌들 중에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석회암으로 된 산에 비가 내리면 비가 석회암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럼 산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린 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갑자기 골짜기 와디라는 곳으로 홍수가 돼서 한 번에 싹 훑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곳이 골짜기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도 나 골짜기에 많이 서봤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선 것처럼 나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골짜기를 다녀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지금 어디 있든지 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너무 무서운데, 나 너무 두려운데, 나 혼자만 남겨질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나 정말 이것만은 싫었는데 암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설교 중에 자신의 이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바다에서 서핑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핑을 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목사님은 건장하신 분인데 뒤에 보니까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남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가슴속에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도와주러 갔다가 저 사람이 나를 붙잡으면 나 죽을 거다, 나 저 사람이 나 죽일 것 같다, 그럼 둘 다 익사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은 근처에 있는 장정 6명을 데리고 와서 이 6명과 목사님을 포함한 7명의 사람이 25분 정도를 노력해서 겨우겨우 물에 빠졌던 남자를 땅 밖으로 꺼집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저 물에 빠진 사람보다 한 40km는 더 나가 보이는데 어떻게 저 한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까? 어떻게 저 물에 빠진 저 사람의 힘, 남자 7명을 감당했던 저 사람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신체적인 힘인가? 그렇지 않다. 의지의 힘인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을 이 순간에 가장 위험하고 강하게 만들었던 힘은 순전히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필요 때문에, 허우적대고 내가 누구라도 붙잡아야 살겠다는 이 필요 때문에 갑자기 힘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저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을 놓치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자, 자신의 나약감을 깨닫자, 자기보다 3배 4배 큰 여러 명의 남자들이 와도 그 모든 사람을 물속으로 빠뜨려서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갑자기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대, 이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양처럼 혼자 버려진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만 강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대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풀밭으로 갈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한글 많은 번역들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내 생명을 회복하시고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갑자기 변합니다. 4절에서 한글 성경이 잘 드러나 있지만 4절부터는 다윗이 당신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왜 옵니까?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는 때가 바로 내가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내가 고난이 처했을 때, 내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잘 체험할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두려워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곁에서 내 손잡고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죽을 만큼 두려운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또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떠한 신이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서 내 마음 위로하시고 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때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내 친구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내 부모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나 열심히 쌓은 공든탑이 다 무너져서 사업도 다 망가졌을 때, 그때 비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너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그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까? 내 인생에 무거운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이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비록 악한 짐승이 와도, 악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도망가던 두려워하던 것이 나를 쫓아오도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합니다. 지팡이가 무엇이냐면 양들을 공격하는 동물들과 싸우는 무기가 바로 지팡이가 됩니다. 막대기는 무엇이냐?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고 하는 것이 이 막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평생 체험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운 상황에 처했더니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안심시켜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장년들은 직장이나 다른 곳에 갔을 때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성경적인 용기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성경적인 용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용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기는 내게 어려움, 위험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짐승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전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서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 그 사실을 내 가슴 속에 체험할 때 비로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체험할 수 있을 때입니다. 두려움을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다윗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 잔치 이미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인이 풍성하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한 다음에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윗을 귀빈으로 초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 생기는 겁니까? 분명히 우린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잔치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도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식사하게 하실 겁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도 사실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죠. 많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상식적입니다. 하나님, 저 의지가 약해요. 저 쉬운 고난 속에도 나 수없이 무너졌어요. 나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곧바로 까먹고 또 무서워하고 또 도망가고 또 불평하는 게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따르기는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자꾸 포기합니다. 자꾸 실패합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시작조차 하기 힘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는데 따른다는 말은 너무 약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번역이 더 어울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격하십니다. 나를 뒤쫓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추격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다윗의 적들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다윗을 더욱더 지키고 다윗의 적들보다 더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오늘 따라올 것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내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단 한 번도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이 걸리든 고난이 오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를 쉬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한 16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참 망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이었는데 시험을 망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이제 뭐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쭉 어깨를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내가 너의 삶에 무엇을 할 것인지 너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응답을 듣고 무슨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그게 제가 묻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고 내가 왜 시험을 망쳤고 나 이제 뭐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하나님, 그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는 침묵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저도 그날 이후로 신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 아이도 생기고 이 개척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많이 갔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많은 마음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부족함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셨고 저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채워주심을 느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부족함이 많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두렵습니까? 그러면 더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하게 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제가 믿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이끄실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